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무엘상 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네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할렐루야,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했던 실시간 스트리밍 파일이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신 분들은 오늘 영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3장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에서 5절까지이고요. 다윗이 그릴라를 침공한 블레셋을 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고요. 다윗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묻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고요. 기브아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이야기하다, 고자질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 단락은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고요. 사울이 다윗을 찾아 아라바 광야로 들어가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그일라는 블레셋의 침입을 받아 타작마당을 빼앗겼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았고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공격하여 크게 승리하고 그릴라 주민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릴라는 헤브론 북서쪽 13km에 위치한 마을로 블레셋의 잦은 침공을 받았습니다. 구원 후에는 다윗의 은신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도망자의 신세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짓이죠.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킬 수 있고, 또 만약에 사울이 그것을 들고 공격해 온다면 앞에는 블레셋, 뒤에는 사울의 군대와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다윗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물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후에 하나님께 승리를 약속하신 후에 그것을 준행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얼마나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내게 불이익이 오고 위협이 오고 내게 어려움이 오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몇 점짜리 신앙인인가, 100점짜리 신앙인인가, 아니면 빵점짜리 신앙인인가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또 우리 같이 믿음의 식구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다면 한번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서요. 23장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23장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야훼께 다시 묻자오되 야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3절 내용의 핵심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자, 우리가 2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이렇게 떳떳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처 있고 뭔가 도망자의 신세로서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자기라는 존재가 붙들리게 되면 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하지만 그 다윗의 어떤 판단과 결정에 온전히 다 따를 수는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치자라고 했을 때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일이죠. 자, 지금 다윗 일당은 도망자로서 당당히 나설 입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군대 장관의 역할을 감당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무엇인가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밖에 없죠. 물론 다윗 자체도 도망자의 신세로서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고 자기의 위치가 노출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다윗은 블레셋을 치려 했는가? 그것이 군대 장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을에 이방 족속이 들어와서 우리 마을의 것을 빼앗아 갔어요. 그러면 군대 장관으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군대를 모집하고 나가서 싸워서 그들이 빼앗아간 걸 돌려받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일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옳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는 해야 된다라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올바른 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피해가 올 수 있고 나에게 위협이 올 수 있다면 선뜻 자신 있게 나가서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이 있는 사람들도 머뭇거리고 다윗도 당연히 그들의 말에, 그 머뭇거리는 말에 동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묻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어떤 신앙관하고는 이렇게 좀 떨어진, 아주 신앙관하고는 많이 좀 부족한 듯한 두 번 재차를 묻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그만큼 다윗도 걱정되고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함께한 사람들, 다윗과 함께한 4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도망자들이고 뭔가 자신의 처지가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 즉 약자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면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처한 그 사람들의 입장과 위치가 더 이렇게 공감되지 않겠습니까?
호레비 사정은 과부가 한다라고 하는 옛말이 있는 것처럼 더 그들의 어려움이 자기의 어려움처럼 느껴지고 그들의 괴로움이 자기의 괴로움처럼 느껴져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여기서 보면 그릴라의 타작 마당은 어떤 곳이냐면 말 그대로 어떤 지역적인 마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타작한, 즉 추수한 곡식들을 모아놓는 그런 창고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니까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1년 농사가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도 불과 3, 40년, 5, 60년 전만 해도 이 보릿고개라고 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3,000년 전에 뭐 어느 나라든지 간에 3,000년 전에 그 땅이라고 한다면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근데 1년 농사를 거의 다 빼앗기다시피 했어요. 그러면 그 굶어 죽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돈이 있습니까? 또 돈이 있다고 해서 어디 가서 양식을 사올 수 있겠습니까? 다 서로가 겨우 이 종사지어서 겨우 먹고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올 수 있는 뭐 한두 명도 아니고 한 마을 단위가 다 먹을 것을 사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 있는 그 사람들의 심령을 알고 있잖아요. 자기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 상황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도망자의 위치에 있는 그들이라면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주어야 할 텐데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No, 안 됩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 우리도 이해가 가는 인간의 어떤 본능과 같은 마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이기적인 존재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이라고 하면서도 실상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에게 어려움이나 불편함이나 불이익이 올까 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으로 넘어와서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다윗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재차 물어보죠. 다윗의 신앙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오직 아멘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곰이나 사자가 덤빌 때도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나가서 어린 다윗이 가서 수염 잡고 뭐 턱을 치고 이럴 정도로 아주 믿음이 담대한 사람이었는데 두 번씩이나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도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와 같이 누굴 도울 입장인가? 내가 누구 전쟁을 더군다나 벌일 만한 상황인가? 라는 것들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도 그들의 입장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난당한 사람들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복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판단한 후에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어때요? 내가 계획을 세우죠.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담당해 줘야 할 부분이 이 부분, 또는 뭐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것을 다 주관하여 주셔서, 그러니까 주관이 아니라 도와주셔서, 계획은 내가 세우고 실행은 하나님이 하셔서 내가 이마만큼의 유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실행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더 높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내 수종 드는, 내 마치 요즘 말로 하면 행동대장 같은 그런 존재로 나 격화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믿음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두 번이나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심령 속에서도 갈등과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다윗은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의 불이익이, 어려움이, 답답한 일이 더 커진다 할지라도 그는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서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라라고 하는 말은 내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이 내 계획 안에 동참하십시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환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날이잖아요. 모든 어떤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움이 다 허사가 되고 물거품이 되는 날이 바로 환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모든 계획이 무너진 그때 하나님을 불러서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라고, 나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행동대장이나 내 계획 안에 동참시키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묻고 의지하고 따르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6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에서 14절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요, 다윗은 그릴라 땅에 머물렀지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그릴라 땅으로 쳐들어갑니다. 다윗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봅니다. 그릴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길 것을 들은 다윗은 그릴라를 떠나 광야와 산골에도 머물렀으나 사울은 찾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넘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면 과연 그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느 지역 사람이었을까? 누구였을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그릴라 사람이거나 적어도 그릴라 사람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릴라 사람이거나 그릴라 사람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왜 다윗을 신고함으로써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까? 가장 첫 번째는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자기에게 이득이 생긴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앞장에서 모임 중에 사단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도 이렇게 도액과 같은 그런 원수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죠. 자, 어디서나 어느 시대나 원수가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울은 이것을 형통으로 보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와 같이 자의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물어보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나는 사울에 가까운 사람인가 다윗에 가까운 사람인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릴라 사람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사울에게 다윗을 신고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존재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유익함이 있는 일이라면 무엇인가 생기는 일이라면 요즘 말로 말하면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행한 그 일을 고자질함으로 인해서 도액이 얼마나 큰 상급을 받았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사울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 이 도액과 같은 사람들을 선대해야만 앞으로 제2, 제3, 제4의 도액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 그 도액에게 큰 상급을 내렸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 소문이 전 나라로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릴라 사람도 그 얘기를 들었고 다윗을 사울에게 신고하면 내게도 큰 상급이 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인가 자기에게 손해가 주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는 유익함이었는데 두 번째는
손해, 불이익이 발생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뭔가 그것을 어떻게든 끊어버리려고 그런 어떤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약 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블레셋 그릴라 사람들이 빼앗겼던 1년치 양식을 농사지은 그 양식을 도로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즉시로 그 마을을 떠난 것이 아니죠. 그 마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되고 무엇인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할 의무가 그릴라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규 군대가 아니죠. 국가의 세금으로서 운영되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 당시는 군대라 할지라도 뭔가 이 세금을 통해서 먹이고 입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쟁을 통해서 노력한 그런 습득물, 노량물들을 나눠 가짐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그릴라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이 남자들만 400명이죠. 이 가족들까지 계산한다면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굉장히 많은 숫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다 먹고 생활할 것을 그릴라 사람들이 채워주다 보면 막대한 양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릴라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미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블레셋에게 자신들의 1년치 양식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되찾아준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있는 것의 일부를 나눠주고 있는데 그게 억울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양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네 것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다윗을 쫓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우리 마을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면 사울에게 신고하면 다윗은 떠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금방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생각해 볼 때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내 것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억울하죠. 답답하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지신 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림으로써 이 나머지 10분의 9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목적을 잃어버린 채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못하는 거죠.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릴라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내고자 했습니까? 자기의 것을 다 빼앗겼지만 도로 찾으니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다시 줘야 되니까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릴라 사람들처럼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다윗을 쫓아내고자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동참시킨다? 어불성성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한 길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다른데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으로 넘어가서요.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 침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거나 느리게 천천히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잃지 않는 것이 침착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잃지 않는 것,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침착함입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이 가져온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제사장도 아닌 다윗이 에봇을 입은 것은 그만큼 다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릴라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릴라 사람들에게 복수하거나 위협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릴라 사람들 중에 200명이 다윗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상황과 내 처지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을 사울에게 팔아넘기는,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처럼 이렇게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선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할까요? 이런 괘씸한 사람들이,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하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아마 칼을 들고 막 그 마을 한복판에 뛰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 우선순위를 잊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급했던지, 얼마나 그 상황이 촉박했는지 물어보는데 에봇을 입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시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징표를 나타내는 어떤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 에봇, 그 제사장이 입는 에봇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해서 우림이 울리면 예, 아니면 둠밈이 울리면 아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아닌 다윗이 제사장에게 옷을 가져와서 자기가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황이 긴박하고 위급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는데 그릴라 사람들이 자기를 넘기겠습니까? 했는데 예,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지금 허탈합니까? 진짜 사람으로 치자면 허탈하고 황망하고 막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내가 도망갈 때 도망가더라도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러면서 위협을 가했을 것 같습니다. 자, 잘 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위협을 가하거나 니들 나중에 두고 봐, 내가 왕이 되거나 나중에 너 사울 떠나고 난 다음에 내가 니들 다시 복수하러 온다, 막 이런 식으로 이 그릴라 사람들과 관계를 어그러뜨렸다면 그릴라 사람들과 다윗은 철전지 왼수가 됐을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아마 그릴라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겠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실망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물러납니다. 그런데요, 이 그릴라 지방에 오기 전에 400명이었던 사람들이 그릴라 지방을 떠날 때는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릴라 지방에서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윗을 넘기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동조하지 않은 200명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행하면 사람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앞에서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도 합한 사람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도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해가에 있는 유대 광야의 엔게디를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 엔게디는 마사다에서 북쪽으로 한 20여 킬로, 또 쿰난 남쪽으로 35킬로 지점에 있는 그야말로 샘 중에 샘을 볼 수 있는 곳인데, 오늘 이 엔게디의 북쪽 와디 계곡가에 있는 나할 다비드, 다윗의 천, 다윗의 강을 보시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사해는 소금물, 그리고 유대 광야의 메마른 이 곳에 상상할 수 없는 연중 내내 물이 흘러내리는 샘이 있어요. 원래 와디는 비가 온 겨울철에만 물이 흐르고 무더운 여름에는 거의 메마른 천인데, 유독 몇 개의 이 와디에 물이 흐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운데 중심을 두고 오른쪽은 다윗 폭포로 그렇죠. 가는 이렇게 코스가 있고요. 요거를 마친 다음에
이제 가로질러서 왼쪽에 와디 아르고트. 자, 먼저 우리 다윗 폭포부터 한번 가죠. 네, 이렇게 이제 엔게디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이 엔게디에서 볼 수 있는 식물들을 볼 수 있는데, 칫솔나무라, 이 투스브러쉬라고 하는 틀인데, 이제 이를 닦을 때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이제 이 솔 같은 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렇죠. 하면은 이렇게 되면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전통적으로 뭐라. 이 광해에 사는 사람들 또는 이 베두인들이 이 투스브러쉬 트리를 통해서 이를 닦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나가다가 이분이한테 신기하게도 자기도 됐다 그러면서 재밌어하는. 어쨌든 투스브러쉬는 이 광해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치약, 칫솔, 이를 닦는 것을 대용할 수 있다는 그 나무가 있고요. 참 물가를 따라서 다양한 식물들이 이렇게 자라고요. 예. 이 엔게디에 방문하게 되면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되는 폭포입니다.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름이면 여름일수록 더우면 더울수록 더욱 가치가 빛나는 엔게디의 첫 번째 폭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엔게디 폭포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수영복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 등산을 하면서 수영복을 입을 수 있는 땅이 또 유대 광야의 엔게디 샘이고요. 보시죠. 그래서 아예 이 젊은이들은 아주 수영복을 입고 또 이 중고등학생들이 단체로 옵니다. 그리고 이 물길이 거의 한 18km에 해당하는 물길이 형성되어 있는데, 물길을 따라가면서 정말 광야에서 이렇게 네,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계속 솟아나 흘러가는 겁니다. 네, 워낙 좀 국립공원에서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살면서 메마름의 이미지를 지워버리고 이렇게 시원한, 특히 주변이 광야인데도 흐르는 물이 있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곳. 그래서 이 엔게디는 이 시편에서도 나오잖아요. 또 특히 이곳은 다윗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광야에서의 시로 다윗이 읊었고요. 정말 그 1시간 남짓 걸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제 오늘은 이제 도딘 동굴이라 해가지고 위까지 한 종합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코스를 풀로 이제 오늘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얼마나 보석 같습니까? 이 주변의 광야와 아주 맑고 수정 같은 물을 보면 이것 자체가 힐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특히 이 엔게디 폭포는 다윗의 폭포라고 이름을 붙였듯이 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이 숨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나 이 다윗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지순례로 오셨다면 한 번쯤은 이곳을 들르는 것도 좋은 코스가 되겠고요. 지금 제가 이제 코로나 중간에도 이렇게 일시 통제가 완화됐을 때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외로 그리고 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볼 수 있고요. 보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완전히 국경이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드디어 이제 오늘 이 하이라이트 2곳 중에 첫 번째, 바로 이 모습. 아마 순례 오셨던 분들 중에 다윗 폭포를 다녀가셨던 분들은 정말 너무나도 반가울 터인데요. 지나는 광야에서 이렇게 쏟아지는 폭포의 물을 볼 수 있고요. 자, 드론으로 좀 더 가까이 잡았는데 바로 이곳이 한 50여 미터 정도의 물이 떨어내리는 다윗. 유대 광야 사해가의 엔게디에서 흘러내리는 이 폭포를 예. 보고 있노라면